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찬송과 감사를 끄리낌 없이 드리도록 주님 앞에서 행합시다. 어렵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송과 감사를 주님 앞에 끄리낌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립시다. 자녀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끄리낌 없이 그 부모에게 나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끄리낌 없이 그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고 나오지요. 그러나 어느 날 자녀가 나오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는데 아름다운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헐깃 이렇게 보고 눈을 잘 맞추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알아요.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뭔가 자녀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구나. 자녀도 압니다. 자기가 부모의 뜻대로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끄리낌 없이 부모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순종하는 자녀는 늘 다시 부어지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끄리낌 없이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끄리낌이 없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아무 끄리낌이 없는 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늘 현재가 가장 아버지께서 관심 있는 그 파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회개의 은총을 마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끄리낌 없이 다음 날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의 소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끄리낌 없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아무것도 끄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저는 기쁜 것이 없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일을 이룬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루지 않고 이룬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강남의 사랑의 교회를 지나갈 때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왜 제 마음에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렇지가 않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교회를 지날 때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가신 길을 교회가 걷지 않았어. 제가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부의 상징처럼 되어서 제가 부끄러워요.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설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 방법대로 운영해요.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끄리낌 없이 아버지, 내가 모든 가정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기도와 명령과 그 손목으로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큰 것을 이루어도 아버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 섬벽도에서 밀물이 썰물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좀 오지 저 섬으로 가라. 여러분, 한국에서 내노라는 강나루 장신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동기들은 다 목회를 성공하고 도시에 사는데 너는 저 섬으로 가라.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섬에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신학교 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섬에 갔을 때에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배 삭슬 아끼기 위해서, 아빠의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밀물과 썰물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물이 빠진 시간 동안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걸어가다가 그 딸이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딸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내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어떻게 거둬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통곡을 했대. 주님이 내가 데려갔다,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대요. 너는 내가 신학교로 너를 보낼 것이다. 신학교에 가서 이 한국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교회 모형들을 놓고 너가 신학생들에게 온전한 도전을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분이 와서 우리 MT 예배 때 했을 때 어떤 유능한 목기를 하신 분보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요. 우리가 함께 그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그때 결단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하늘나라라고 그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살게노라고 우리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어요. 참 그분의 삶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보기에는 초라한 어촌의 작은 목회였지만 동기들은 엄청난 그런 성공을 이뤄내고 내노라는 곳에 자녀들 유학도 시키고 너 왜 그렇게 시골에 어촌에 처박혀 있느냐, 도심에 와서 대우받고 목회하지. 그럴 때에 그분은 주님의 명령한 그 자리에서, 제가 2002년도에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겉으로 치장된 숫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의 그恩寵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자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품들이 어떻게 제하여지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세운 터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가 다른 곳에 헌신한다는 것이 가당치나 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몸된 교회를 이루십시오. 온전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거죠. 안 받으세요. 주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버지는 지극히 적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이 설거지를 할지라도, 청소를 할지라도, 신발 정리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때에 그게 바로 큰 일인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의 큰 일은 무엇이죠?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어요. 선민을 구원시키기 원해서 아버지 구원자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도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젖어 있을 때는 그들의 목이 곧았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지요. 가장 연약해서 택했습니다. 가장 불쌍해서 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주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한번 불러볼까?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그까지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불러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세상을 조성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창조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세트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원어가 건축가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아키테크인가? 건축 용어하고 비슷해요. 건축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청사진을 미리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재현해내는 자가 건축가입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긴 대로 계획한 대로 이 땅에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고스란히 이 땅에 재현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아 이삭도 부르지 않고 오늘 야곱아 불렀고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야곱은 어떠한 자입니까? 그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름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에게서는 온전히 장자권, 축복권에 대한 그 엄청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그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그 확신으로 어머니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그게 응했습니다. 리브가가 그 야곱이 태어날 때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긴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기꾼으로 모략을 행하고 모사를 동원하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가 인정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그 열정만큼은 인정해요. 축복권, 장자권에 대한 그 사모함, 그 열정만큼은 야곱을 인정했어.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과정이 티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몰랐어요. 그는 정말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삶에 14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가 이룬 그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 마음에 자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곳에는 당신이 아무리 큰 것을 이루어도 당신 양심은 아무 기쁨도 주지 않을 것이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대단하시면 저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그 양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속이는 자다. 너는 사기꾼이야. 나는 너를 알아. 사람들은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의 그 심령 속 깊이까지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허겁지겁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아롱진 양, 그냥 얼룩진 양, 그것을 물가에 그냥 그 태 새끼를 만들 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재산을 불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되고 능하고 뭐 열방까지 여러분 이미 확장되고 이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잘됨은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참 좋은 은혜 되는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요하심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영광 그 자체세요. 아버지는 정말 그 부양 그 자체세요. 아버지께 영광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아버지는 뭘 더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 그 자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보여줄 자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자라. 내가 너희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출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요함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의 시선이 가장 낮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요, 다 가졌다면 더 좋은 것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뭐서 막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관심이 어디에 가느냐? 가장 작은 자에게 관심이 가요. 아멘. 가장 낮은 자에게 관심이 가요. 이게 부요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찬송과 화답하는 교제하는 자로 아버지가 불러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자기 노력을 다 동원했는데 속이는 자리에서는 아무 기쁨이 없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오기까지 그냥 셈이 날 정도로 부도 이루었어요. 여러분, 형 에스의 축복권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왔을 때에 이제 그 에스가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이 있던 그 땅과 그 자리 위에서는 자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다 제치고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은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질 때부터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졌어도 주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가지시면 여러분 전부를 다 가진 것입니다.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주님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보낼 때에도 또 그 머리를 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전도서의 끝말이 하나님이 아파하신 것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 해죠. 꾀를 내는 자를, 하나님의 꾀가 오는지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꾀를 낸다는, 이 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사는 가는 그 순간에도 이 야곱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어디다 두죠? 레아보다 뒤쪽에 둬요. 그 요거 치고 나면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는 남아 있게 자기 거는 챙기는 거야. 자기가 애정 있는 걸 더 챙기는 거야.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십니까? 이 사기꾼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아버지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고, 아버지가 내가 미래를 몰라도 내가 지금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아버지 은혜는 여전히 나를 위해 계획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제 다 하고 야복까지 홀로 남았을 때, 이제 끝장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것이 야곱에게 가장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제
주님의 뜻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봤는데 다 아버지 다 헛된 거고 주님의 호흡을 보니까 다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안에 주님 정말 이제 내가 받은 축복권 장자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축복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신기루가 아니고 진정한 것입니다 라고 붙들고 기도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뭘 구하게 된 거예요? 참된 것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으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주의 일에 너희들은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을 우선으로 삼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항상 아버지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진실로 막 반복하셔요. 주 안에서 견고하여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건 전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행했을 때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가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져주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게 져주시는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뜻에 내가 순복할 때야만이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그것이 참 축복입니다라고 깨닫고 그곳에 진정한 가치를 100% 둘 때야만이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상황과 그것을 깨닫기 위한 계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야곱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 대표로 야곱을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다 조성했다. 나의 청사진으로 내가 태양과 달과 별이 있을 자리를 내가 첫날 만들었고 그리고 둘째 날에 아래 공창과 위 공창에 내가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물고기 새를 내가 만들어 넣었고 셋째 만든 땅에 내가 모든 짐승과 그리고 나의 피조물의 영광인 내 사람을 내가 지었다. 정확한 청사진을 아버지가 차례차례대로 넣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제 뜻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10년까지 제가 오기간에 제 뜻으로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일 내가 목회를 내릴지라도 순종하면서 해왔어요. 그러니 우리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거는 친밀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러 데려갈 때에 막 혼돈하면서 이게 사단의 음성일까 주님의 음성일까 라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유업을 주고 자손을 준다고 한 이 이삭을 죽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유업을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니까 전혀 아버지의 약속과 언약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하고 이성적으로 추리해도 추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그럼 이삭 그 유업들은 누구로 나는 것입니까? 사라한테 물으러 가지 않았어요. 사라한테 물으러 가면 양신 역사야, 사단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수가 없어. 그렇지, 당신이 들어도 그렇지. 그래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제 치밀함 속에서 그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의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들을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이죠. 바로 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그 안에서 좀 안심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 손과 발을 묶을 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바로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믿었으며 죽으신 그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줄 믿고 확신에 가득 차서 이삭에게 칼을 들이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심령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복하려고 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 그럼 여러분에게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서 무슨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까? 사단 음성 듣고 다니지. 사단 음성을 막 사람들한테 들이밀죠. 죽어지고 친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새벽 때 도전을 둡니다. 아브라함이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칼을 들이댔어요. 약심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 들이더니 됐다. 너가 이제 이렇게 나를 순종하는지 내가 알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너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겠다. 우리 순복음 경양교는 올해 그 약속을 가지시는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축복을 주겠는데, 내 씨가, 내가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삭, 나를 싫어하고 죽기까지 했던 그 순복, 순종, 그 씨가 이제 장성하게 될 것이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근데 뭐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12장에도 약속을 받았죠. 13장에도 받습니다. 15장에도 받습니다. 17장에 할례 약속도 받죠. 근데 가장 큰 약속은 이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렸을 그때에 가장 큰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님, 나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준비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아브라함 준비 과정이 거진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준비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가면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아수산에 화라산이 막 이렇게 막 연기가 막 타오르고 있더라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야. 관광객 거기 갔다가 또 몇 명이 또 죽었어요. 언제 폭발하면은 그냥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 화산이 지금 연기 계속 폭발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그 아래 그 분지에서요, 엄청난 분지에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목줄을 일구고 삶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정말 질적으로 변하겠구나. 왜? 바닷속에서 땅을 흔들어 댑니다. 산에서 막 불길을 쏟아댑니다. 그러니 물에 잠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나라예요. 제가 삿포로에 우리 남편하고 갔을 때에 삿포로에서 한 산을 보았는데 붉은 산이 김을 무룩무룩 붓고 있어요. 그 눈이
겨울에서 눈이 이렇게 한 10m 이상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산은 한 80m로 솟아올라 있어. 근데 나무 하나도 없어. 그냥 붉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나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밤 사이에 지진이 난 줄 알았대. 뭐 소리가 둥둥둥둥둥 막 이렇게 나더래. 그래갖고 지진이 난 줄 알고 다들 쫄아가지고 방비대 갔다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뭐가 하나 솟아올란 거예요. 80m짜리 붉은 산이 그 용암 속에 있던 산이죠. 그 산이 이게 그냥 그 사이에 솟아올란 거야. 다행히 지진 나서 사람 다치지 않고 그 산만 솟아올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땅이 일본 땅이야. 그러니 그 80m 되는 그 붉은 그 바위 덩어리가 김을 모락모락, 왜? 눈이 있으니까 막 김이 더 나요. 거기에 사진만 멀리서 찍지 가까이 접근 건지 가면 바로 뭐예요? 화상을 입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신의 산에서 임할 때에 창중하고 가까이 가지를 못했는데 그게 가서 손을 대려면 죽으신 자는 손을 댈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끄리낌 없이 나아간 자는 자를 완전히 죽인 자예요. 자가 완전히 죽으면 주님 앞에 끄리낌 없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아가 죽어진 자예요. 그러면 모세 자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팥이 콩이다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단한 도전을 지금 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복이나 받아라 그러지 제 벽도부터 죽으라 이런 설교를 여러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복 소리를 못하고 첫날부터 목사님이 또 죽으라 소리만 한다. 맨날 제 설교가 죽으라 소리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 11절 12, 13절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은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늘 도전받는 구절이 사도행전 그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것 좀 봐. 아는 사람 큰 소리 대답해봐요. 누구를 세워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 세워서 안수시켜서 어디로 보내라? 선교지로 보내라. 정말 놀라운 교회지 않아요? 그 기도에서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안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교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은 뭐죠?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뜻대로 이끄시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예요. 성령님께서 당장 내일 조연아 목사를 선교지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고 뜻에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여러분 그런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 줄을,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때부터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때부터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무슨 말을 들었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모형입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의 방법은 다 사라질지어다. 기도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하게 될지어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순복하는 자가 될지어다. 친밀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명해서 불렀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항상 기쁩니다. 마음이 교회를 바라볼 때 기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쁘고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저를 만나지를 못했대요. 어느 목사님은 조현아 목사 정도의 영성과 그것을 받았다면 최소한 500명 이상은 교회를 이루어야지 부끄럽지 아니하냐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4년을 노숙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3명 남았어요. 노숙자들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어갖고 더 놀랍게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직을 내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하게 이끌어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아서 이곳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전전긍긍하고 부끄럽지만 기도하시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저를 못 만나고 갔대요. 멀리서 왔는데 그때 성이 음성이 그랬대요. 너가 순복음 경량교회에 문고리만 잡고 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 성도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저를 찾아와서 그 음성을 들려주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많은 오해와 편견과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걷는 것이죠. 저는 자주 잔다르크를 생각합니다. 잔다르크가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8세의 소년으로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그 나라를 구했고 그 루이 18세인가 그 프랑스 그 나라를 안겨줬지만 그러나 잔다르크가 여러분 마녀로 몰려서 화형식을 당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화형식을 당했어요. 그리고 600년이 지나서 그것이 풀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는 저의 모형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해와 편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도 죽고 나서 제추선 할아버지도 죽고 나서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일본 신학 아주 유명 대학원을 나오신 분이 이 땅 평화 통일되게 해달라고 발바닥으로 맨바닥으로 이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동상이 일고 피가 질질 흐르면서도 그가 지하철을 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다 미친 노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감독을 통해서 그걸 촬영하게 했지만 죽고 나서 그것을 알렸고 죽는 순간까지도 촬영하게 그것을 성령 인도함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8년 동안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과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해서 촬영을 하게 했어요. 나중에 그 감독은 그 촬영 하나로 자기의 그것이 신용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8년 동안 성령 인도하심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 영성을 받은 자라고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신용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을 주님은 살아있을 때 알리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어. 왜?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려고. 그분의 중심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알고 보니 나중에는 그분은 자기 죽을 날짜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도 전도를 하러 나가서 가두었습니다. 아들들이. 노인네가 몸이 초래하고 그래도 전도 가뒀는데 뭘 뚫고 나갔다 마지막 죽는 그날에는 그 환풍기를 뚫고 나갔어요. 그 노인네가. 죽는 순간까지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바이바이 하면서 그대로 쓰러져서 지하철 사람에게 기대서 죽으셨죠. 환풍기를 뚫고 나온 거예요. 아들들이 안 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몸도 너무나 지금 이렇게 야위시고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죽을 순간도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던 왜? 죽을 망자에 그 날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찬송가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자기가 지은 작시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헌시가 그걸 선물로 줬어요. 촬영한 감독에게. 근데 죽을 망자에 자기 죽을 날짜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사랑의 찬사를 받으려고, 여러분 그거 다 물거품이에요. 거품이에요. 참된 것은 죽게로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도성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연연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듣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들은 음성 그대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새해 벽도에 주님 앞에 듣고자 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향한 귀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릴지어다. 아버지 그 들은 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아버지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주님과 친밀함을 그것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이 한 번밖에 주어진 이 인생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청사진 대로 아름답게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자신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